찬송가 92장.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에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니.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에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가지 되어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에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말로 나라는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에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아침, 은혜의 아침을 우리가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특별히 마지막 때 일어날, 그리고 우리가 읽고 듣고 지켜야 할 귀한 말씀을 통하여, 복 있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성령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복된 말씀으로 말미암아 복 있는 존재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나눠주고 베풀고 또 아버지 주님의 기쁨을 이뤄가는 귀한 성도들로 하루하루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이면 주일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아버지 사도 요한을 만나 주셨듯이 우리도 만나신다고 약속하신 귀한 그 주일이 오니 아버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아버지 사도 요한이 누렸던 주님을 만남의 그 기쁨이 우리 사랑하는 성령의 성도들에게도 나타나게 하시고, 특별히 그들의 눈이 열려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 그들의 귀가 열려 우리에게 속삭이시는 주님, 그리고 그들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코로나19 가운데 곧 2차 접종이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안전하고 그리고 또 항체가 순적하게 형성되어서 코로나19 시대 가운데 능동적으로 그리고 자주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그의 사랑하는 일 가운데 능히 승리할 수 있도록 주어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변이가 나타나는 악한 소문도 들린다 하나
그것이 아버지 우리로 더욱더 조심하게 하는 귀한 경고의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스스로 우리의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는 귀한 그리고 주님이 보호하심을 아는 귀한 복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통일 평화통일 있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대통령 후보에 탄 위정자들에게 위로부터의 지혜를 주셔서 위기가 변하여 복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국 땅에서 정말 물설고 나선 땅에서 코로나19와 싸우며 복음을 전하는 귀한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그 눈물과 그들의 땀과 그들의 헌신이 결코 아름답게 그리고 복되게 될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박영애 권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항암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방사선이 쓰여질 때마다 악한 어둠의 그 세포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또 병들었던 세포들이 회복되는 그 역사들이 회복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완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홍원사님 어깨를 치료하여 주시고 또 삶 가운데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김동환 선생님 삶도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이범용 권사님 손을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 재원이 다가오는 신공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가족 가운데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먼 길을 오가는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의 삶 가운데도 순적한 교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중독의 문제로 늘 열심을 다해 최선을 다해 달려갑니다. 아버지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그 말씀으로 능히 승리하는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아침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 말씀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 말씀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잠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뼈리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 발 아래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나누기 원합니다. 주후 90년 됐었을 때, 즉 바울이 죄송합니다. 자꾸 제가 습관이 돼서 바울이라고 그랬고, 어제도 모니터링해 보니까 바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될 당시의 상황을 잠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황제의 섬김이 이제 시작되면서 각 도시들은 그 황제를 섬기는 신전을 유치하기 원했어요. 왜냐하면 그 황제 신전이 유치되는 도시는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근방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그 황제를 숭배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어떻게 돼요? 그만큼 상업적인 효과가 크고 또 그 상업적인 효과를 통해서 로마 제국의 수입도 창출되고 또 그 일을 통해서 제국이 이제 하나로 정신적인 면에서 정치적인 면에서뿐만 아니라 영적인 면에서도 하나 되고자 하는 그러한 어떤 그 도미티안의 아주 깊은 어떤 정책적인 그러한 그 배려가, 그러니까 속셈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는 가운데 이 에베소라는 교회에 바로 그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들어섰어요.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수입이 그렇게 자기가 예상했던 것만큼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왜 이것이 무엇이 문제길래 이러한 수입 창출이 안 나타나느냐 그래갖고 알아봤더니 보니까 에베소 교회에 바로 노사도인 90에 거의 가까운 90이 이미 넘은 사실 바로 요한이 바로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럼 이 요한은 어떻게 할까? 이 요한을 죽일까 생각했더니 요한이 죽고 나면은 그 주위에 있는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있는 아시아의 많은 교회들이 다 순교하겠다고 달려들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죽이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끝에 그렇지, 밤모섬에 유배를 시키자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밤모섬은 소아시아 남서해안 쪽에서 약 35마일 정도 떨어진 길이가 7.5마일, 4.4마일인 한마디로 아주 작은 섬이고 멀리 떨어지진 않았어요. 꽤 아마 그 배로 하면은 한 이틀, 하루나 이틀 정도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쬐끄만 배로, 큰 배 말고요. 자그만 배로 하면은 그 정도 되는, 그리고 그곳에는 강제 노역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좀 흉악범들, 그리고 좀 죄가 좀 심한 사람들, 로마 제국에서 그래도 죄가 심하고 좀 이 사람들은 안 되겠다 싶은 사람들만 그 섬에다 놓고 그 섬이 돌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돌을 채취하는 일에 그들이 강제 동원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섬에다 요한을 데려다 놓으면 교회가 좀 말을 잘 듣지 않겠는가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역시 그 생각은 옳았어요. 그러니까 그 에베소 교회의 감독인 요한을 그 섬으로 유배해 놓자 교회들이 흔들리기 시작을 했어요. 이미 그렇지 않아도 믿음이 적은 사람도 있었지만 사실 요한을 보면서 용기를 내고 그들이 끝까지 황제 숭배를 거부했는데 요한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영지주의, 흔히 얘가 계속 얘기했던 그 영지주의가 발효하기 시작하면서 그거 좀 절한다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 아니잖아. 우리 마음속엔 예수님이 있잖아. 우리가 예수님 믿잖아. 그러면서 거꾸로 그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많은 사람들을 가르쳐, 경건한 사람들을 가르쳐, 꼭 그렇게 예수 믿어야 되느냐? 라고 하는 아주 비웃음이 교회 사이에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사실 이런 상황은 우리나라도 이미 겪은 바가 있죠. 일제 신사참배에 대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그리고 많은 교회가 그것에서 불참을 했는데 일부 목사님들 일부가 참여를 하면서 아주 교계를 혼란시키게 빠진 아주 슬픈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얼마 전에 교회가 들어서 사과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역사적인 어떤 입장에서. 그리고 그 총회가 사과하고 그 일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뭐 총회장이니 뭐니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일도 우리도 겪은 것처럼 그 당시에 교회가 그렇게 아주 혼란스러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몸은 반모에 가 있지만 그 교회 소식을 들으면서 요한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주의 교회가 저렇게 고통 가운데 흔들리고 있는데 자신은 지금 반모섬에 갇혀 있고 어쩔 수 없는 가운데 그가 주일을 맞아요. 반모섬에는 어떤 굴에 들어가서 그 굴에서 주님 교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간절히 주일날 기도하는 가운데 받은 환상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생각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이 주일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신다는 거. 그럼 우리는 당연히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무엇보다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수님께 나아가 예배하면 요한과 같은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볼까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10절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그래서요. 여기 주의 날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미 이때는 주일이 확립되어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 바로 주일, 우리가 말하는 주일날 바로 요한은 그 굴에 들어가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되었어요. 이 나팔 소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강림하실 때, 그리고 하나님 강림하시옵소서라고 옛날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을 크게 높여 불었던, 광야에서 나팔을 불었던 바로 그 나팔 소리가 나야 들렸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이 7교회의 위치가 다 어떻게 되냐면 에베소 교회가 바로 이 아시아 대륙에 바로 우측에 있다고 한다면 이 교회는 지금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얘기하면 여기에 있으면 에베소 교회가 이쪽에 있다면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가 어떠냐?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등 7교회. 물론 그 외에도 교회가 많이 있어요. 제가 갔던 라우디게아, 그리고 또 제가 여기 있는 교회는 다 가봤어요. 딱 한 곳 못 가봤어요. 빌라델비아 교회를 못 갔어요. 왜냐하면 그때 제가 갔었을 때 거기가 고지에 있어가지고 눈이 너무 많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하면은 차가 잘못될 수 있으니까 못 가겠다 그래갖고 어쩔 수 없이 못 가고 대신에 이제 요 라우디게아 근처에 있는 우리가 말하는 라우디게아 근처에 있는 교회들을 우리가 이렇게 방문을 했어요. 그 근방에 있는 교회들을. 왜냐하면 거기는 온천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곳에 방문하면서 교회들을 살펴보면서 교회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7교회의 편지를 쓰라고 한 거예요. 바로 그러면서 12절에서 우리 또 살펴보겠습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촉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나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랬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게 뭐예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그리고 있어요. 인자 같은 이라고 그랬으니까 인자는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분의 모습에서 우리는 이분이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주님이 갖고 있는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째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보니까 예수님께서 촛대 사이에 계시고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있었다 그랬어요. 이 발에 끌리는 옷은 뭐예요? 제사장의 옷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류의 대제사장이 되시고 우리에게는 구주가 되시지만 세상을 향해서 뭐가 된다는 거예요? 심판주가 되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고 했어요. 금띠. 아무나 띄는 거 아니겠죠? 금띠는 뭐예요? 임금 외에는 뜰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세 번째는 그의 머리가 흰 양털 같고 눈같이 희다 그랬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순결함과 또 그 머리털이 희다는 건 뭐예요? 지혜롭다는 것을 얘기해요, 지금. 그러니까 지혜를 가진 분이라는 거죠. 네 번째로 보니까 불꽃 같은 눈을 가졌다고 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의 눈을 보고 있으면 그 안에서 우리가 움찔하는 것을 느끼게 되죠. 이게 뭐냐면 그 눈이 우리의 심령을 꿰뚫어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늘의 불꽃 같은 눈길을 순결하신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면 우리 마음이 어떻겠어요? 두근두근 되겠죠? 그러겠죠? 다섯 번째, 그의 발은 빛난 주석 같다 그랬어요. 이 주석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그 번제단에 만드는 재료가 바로 주석이에요. 이 주석이라는 것은 뭐냐면 심판을 얘기하든지 아니면 이것은 심판을 의미하든지 아니면 이것은 바로 정결함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특히 이 예수님이 그 발에 이런 것 때문에 이와 같이 심판하겠다 이런 뜻을 갖고 있죠. 심판자의 말씀을 하고 여섯 번째 주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다 그랬어요. 많은 물소리. 이것을 여러분이 잘 이해가 안 될 텐데 이런 거예요. 많은 물소리는 어떠면 나이아가라 폭포 같은 데서 큰 물이 쭉 떨어지면 아주 엄청나게 큰 소리가 나잖아요. 그러면서도 그 물소리가 그 혼란스러운 가운데도 정확하게 들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그와 같이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이게 러시워로예요. 러시워로는 뭐냐면 아주 큰 물이 흘러갈 때 나타나는 소리. 그러니까 그 물소리가 너무 웅장하고 너무 거룩해서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창조시에 있던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 번째, 오른손에 7별이 있다고 했어요. 7별. 오른손에 7별을 들고 있다는 건 뭐예요? 바로 주님께서 이 모든 일들의 통치자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근데 이 말을 통치자가 못하고 7별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 7촛대에 대한 얘기를 함으로써 이것이 바로 그 로마의 사람들이 그래? 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지금 암호로 풀어낸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 뭐라고 또 아홉 번째 보니까 얼굴이 해같이 빛난다. 그래서 얼굴이 해같이. 해같이 빛나는 거예요. 해는 생명의 근원이요. 그러니까 예수의 얼굴을 볼 때마다 우리는 왜 생기가 돋아요.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어.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런 거 있잖아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구주를 보기만 해도 우리 안에 힘이 솟아요. 말할 수 없는 감동이 있어요. 또한 여덟 번째, 그의 입에선 좌우에 날선검이 나온대요. 날선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세요. 주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어둠의 세력을 대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은 성령의 검이에요. 말씀으로 우리가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유혹하는 것도 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그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이 암송한 말씀으로 대적하면 더 강력하게 그 말씀에 놀라운 권세가 나타난다는 거죠. 아홉 번째, 여기서 뭔가 아홉 번째까지 알아봤고, 이렇게 우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 우리가 그분을 부를 수 있고 그분을 이해할 수 있고 오늘 그분이 주신 이 말씀의 소중함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은유로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뭐예요? 로마 이 편지가 반드시 전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이 편지가 바로 7교회에 전해져야 되는데 검열관들이 검열한다. 로마의 검열관이에요. 그리고 또 그 당시 아무리 우리가 스스로 표현한다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간의 표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본 천국의 그리고 우리가 낼 그런 심판의 모든 모습을 우리가 다 표현해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정황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17절에서 19절 같이 마무리 짓겠습니다. 17절 19절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잖아요. 그 거룩한 앞에 서면 우리는 이렇게 주저앉을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의 죄가 너무 커서. 저는 사실 이렇게 생각해요. 천국에 상급이 있을까? 있다고 생각해요. 왜 있냐면 우리가 주님을 그만큼 두려워하면 두려운 만큼 우리는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만일에 정말 기도의 옷, 찬송의 옷, 우리의 삶의 그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다가 하면 주님께 당당하게 나갈 거 아니에요. 주님 제가 여기 있어요 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좀 면목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뒤로 빠지겠죠? 그럼 천국에서도 좀 약간 뒤에 있는 사람인지 앞에 있는 사람이 그런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천국 백성인 거에 대해서는 전혀 저는 그거에 대해서 의심하지는 않아요. 다만 우리에도 이런 삶 가운데 이런 상급이 있을 것이다. 왜? 지금 보니까 예수님을 보았더니 어떻게 돼 있어요? 죽은 자 같이 됐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감히 두려워서.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가 살아있는 사람.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우리를 위해서 지금 살아계시고 지금 우리를 위해서 보좌 우편에서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신 이유가 뭐예요? 이 편지를 써서 이것들을 보고 이것들을 편지 써서 7교회 보내라는 거예요. 흔들리는 교회 보내서 잘 이겨내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걱정하지 마. 세상이 너희를 막 지금 없애는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 이 세상의 모든 일은 내 손 안에 달려있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겨내. 사랑하는 성도들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령교회 성도들, 계시록의 말씀을 묵상할 때 이 말씀을 나눈 이 순간들이 그들에게 깨달아 알아지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아는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이 어려운 시대를 능히 승리하는 삶으로 승리하는 성도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며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85장입니다. 어는 저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며